우리 성도님들의 용모는 뭘 그렇게 찍어 발랐는지 얼굴이 빛이 나고 반짝반짝거립니다. 외모가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빛나는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잘 관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인간 깊숙이 담겨있는, 인간 깊숙한 곳에서 나오게 되는 이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잘 살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또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나라와 또 왕조와 또 인물들 속에,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으로는 참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마음속에서 그리던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살아감 속에서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 속에서 합수부르크 왕조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의 이 중세부터 근세까지 지배했던 초강력 왕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다스리기도 하고, 또 스페인 지역의 황제로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다스렸던 이 왕가입니다. 그들이 이룬 이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그런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을 가족끼리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혈주의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네 혈통 안에서만 결혼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권력, 재산, 이것을 외부로 빼앗기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대가 이어지면서, 시간적으로는 몇백 년이 이어지면서 이 가족끼리만, 심지어는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근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긴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 유전병을 화학전돌이라, 이 말은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화학전돌이라는 유전병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걱턱, 턱이 길게 나오는 이런 유전병이, 그래서 이미 유럽사에서는 바로 이 장기간 걸친 이 근친혼으로 인해서 발생한 합수부르크 왕가의 부작용,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카를 5세의 모습인데요. 이 수염을 길러서 이런 모습을 돼 있는데, 그래도 턱이 길쭉한 모습인데요. 이 합수부르크 왕가에서는 이 자기네들의 유전병을 가리기 위해서 이 궁정 화가들을 통해서 턱이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그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게 이제 카를 5세이고요. 또 이 스페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펠리페 4세의 모습입니다. 뾰족하게 그려지기는 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카를로스 2세입니다. 또 역시 이 스페인의 국왕으로서 이 대표적인 비극적 인물이죠. 턱이 약간 길게 보입니다만, 특히 카를로스 2세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부정교합이 된, 그리고 또 후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관을 쓴 유령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됐습니다. 사진은요. 초강력 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강력 왕조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려고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네들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초강력한 이 왕가의 힘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결혼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왕가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이 2세, 3세 때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식을 낳았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병이 발병을 하고, 이 초강력 왕조가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역사를 우리는 유럽사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때에, 특히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무엘이 등장했던 그때에 사무엘이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의 말씀, 여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섬겼던 우상 바알신과 아스다롯과 여러 신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믿지만 이 바알신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다른 것 없죠? 오늘 제목처럼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잘 산다라는 정의와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살고 싶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재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명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남에게 꿀리지 않는 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잘 살고 싶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와서 그들은 농사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잘 병들지 않고 농사 짓는 데 도움도 돼야 되고, 또 먹을 양식도 공급해주는 이런 잘 공급이 돼야 되겠고, 또 가족들도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고, 잘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욕심, 정욕 이렇게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는 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나는 잘 살기 원치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살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다른 길을 건너갔으니까 우리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꺼풀을 벗겨놓으면 그냥 다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잘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방식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즉답 바로 거기서 어떤 응답, 결과 이런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기다려야 보이고 순종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 열매들이 보여지는 이 순종, 그리고 또 인내, 기다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방식 속에 담겨 있는데, 사람이 참 인내하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내가 그 문제 앞에 쓰면 빨리 해결이 되고
답이 주어지는 것을 원해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굿뉴스든지 배드뉴스든지 빨리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바알과 이 아스타롯은 조각을, 형상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법궤라는 게 있긴 했지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엄해요. 그렇지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냥 눈앞에 보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또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농사문하고 관련도 있으니까 비 오는 것, 날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흐리든지 비가 내리든지 햇볕이 비치든지. 그러니까 그들의 느낌 속에는 바로바로 뭔가 비도 내리고, 뭔가 이 날씨에 이 바알 신과 이 풍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이 다산 아스타롯 신을 보면서 집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렇게 신에게 빌었더니 이 자식을 눈에 딱 보이는 결과물들이 주어지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도 믿으면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살려면 하나 더 추가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걸어오면서 선택했던 방식들이 이런 방식이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이 그냥 드라이브고 말라버려서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자꾸 세상의 방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살았다고 성공 사례를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방식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귀에 들려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지만, 이런 방식도 취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플러스 세상의 방식을 취하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어져 버리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출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죠.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제 사무엘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법궤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왜?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전략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던 이 법궤, 자기네들을 힘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의려운 법궤, 앞에 보면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지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어떤 선포를 하나요? 회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이방의 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잘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지금 그 결단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요 또 사그라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역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들 괴롭히는 족속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힘을 모으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살아가는 게 두렵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기는커녕 망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잘 사는 것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느냐? 그건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어지럽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펼치십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를 드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 막 공격해 오는데 천둥치고 번개 치는데 앞에서 나무들이 팍팍 쓰러지고요. 그리고 번개 칠 때 막 그냥 활보하실 수 있나요? 안전하다고 해도 번개 치는 거 보면 내 신체가 노출되면 굉장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동네를 걷다가 번개 쳐가지고 얼른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벼락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번개 치는데 두려운 상황, 이 상황을 블레셋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이 공격을 못 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을 쫓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역전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잘 익숙했던 미스바라는 단어와 에베네셀이라는 이 두 단어, 회개, 미스바는 회개를 의미하고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보호,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도 하고, 물론 그 앞에서 이 아스다롯 바알 신들을 섬겨가지고 법궤도 뺏기는 실수는 했지만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셔서 에베네셀 기념비도 세웠으니 여기서 탁 드라마가 끝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알죠? 드라마가 1편부터 20편까지 있는데 1편, 2편, 3편 봤는데 분위기가 순조롭게 쭉 가요. 그럼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20편까지 끝까지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중간에 뭔가 또 문제가 생겨요. 야, 참 드라마가 순탄하게 간다 싶은데 4편, 5편 가면 위기가 시작이 되고 7편 가면 완전히 거기서 막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가 마지막 그 20편 끝나기 19편부터 약간 이상하던 20편에는 완전히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는 거지. 그 재미로. 인생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역사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평탄한 게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도 뭔가 또 부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다시 그게 위기가 극복이 되고 다시 또 평탄해지는 이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에베네셀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가 않고 이어지는 이제 8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이 늙음의 시간이 지났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는 사무엘을 읽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좀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3장의 첫 사사 온니엘을 기억나시죠? 이 사사기 3장 10절에 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문제가 됐다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야지 그 문제보다는 중요한 게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영적이지도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그리고요 읽다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이 사역을 했던 곳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나역 신학교, 라마에 있는 나역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사역을 하는 장소를 보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제일 남쪽. 그것은 애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바벨론으로 가기가 쉬운 통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교통 요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형성된 도시여서 거기는 이방신의 영향이 크고 번화된 도시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 그곳은 많이 세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이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왜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면 이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도 나는 시골은 싫어. 도시로 가서 좀 큰 목회를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큰 도시 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는 분도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목회하리라.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목회를 해도 잘하고 싶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큰 데서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많은 문화 시설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배경 속에서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허락해 달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적이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세상의 방식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모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이래야 컴플레인이 제대로 된 컴플레인인데 컴플레인하고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 장로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도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해서 허용을 하셨나요? 왕을 달라니 왕을 줘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포기해서?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저들이 겪게 하고 그들이 또 느끼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왕을 주면 그 왕이 너희를 잘 살게 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왕, 다른 나라처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잘 살 것 같지? 근데 그 왕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걸 지금 그 이야기를 뒤에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장로들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장 그냥 다른 나라처럼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왕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우리 잘 살게 해줄 것 같지만 그 사람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 투표했더니 참 힘들게 나옵니다.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행하는 정치요, 행정요, 통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정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의식 가운데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잘 살게 할 것 같은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는 구별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놓고 세상 방식을 또 선택합니다. 세상 왕,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잘 살 거리를 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 막 온성으로 막 왕을 달라고 외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자식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여러분 속상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말 듣지 않고 여러분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상처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경험하신 것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상처받으셨네. 그 느낌이 와요. 상처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모습 같아요.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네 말 들을 것 같아 사무엘아?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곁길로 가도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그래 봤죠.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아이디어, 생각, 마음도 품어봤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위인들이 못 돼요. 세상 방식으로 나는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위인들이 여기 한 분도 없어요. 흉내는 내봤지만 잠깐 그 길을 선택해봤지만 다 뭐예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신 거예요. 초라하죠?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매달아가면서 예배자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주어진 권한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매주 주일날 가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또 회개한다고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모양새를 갖추는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좀 양심에 어긋나고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거룩에 합당한 행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과 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무슨 그게 꼭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게 무슨 거룩이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속상하신 내용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는 그게 거룩이 아니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거 뭐가 있어, 교회 간다고 뭐가 잘 돼, 자식이 잘 돼, 물질이 굴러,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부르신 자리에 서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거기에 진짜 우리가 에베네셀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진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산다고 느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에베네셀 이 돌비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기다려야 되고 버텨야 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 말씀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새겨져서 내가 세상 방식이 부러워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잠깐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왕, 다른 방식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운 것이 있다면 다시금 미스바 회개함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더 많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잘 살 거야,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처럼 잘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분별력을 주옵소서. 결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념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세상 왕을 구하는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베네셀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